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이 자리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대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선포될 터인데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서 그 비밀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시고 비밀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년주일 예배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비 되시는 종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가 밝았다. 이 희망적인 표현을 하지만 24년과 25년 이 송구영 신의 어간에 우리가 맞이하는 현실은 과연 밝은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12월부터 있었던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그리고 무한 공항의 비행기의 사고로 인해서 우리의 송구영 씨는 국가애도 기간을 보내고 또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우리 모두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끊임없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과 사랑, 그들의 뜨거운 헌신에 우리는 또한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에는 우리가 또 바라고 또 희망하는 복들이 있을 겁니다. 건강이라든지 취직, 취업, 진학, 결혼 또는 물질에 관한 여러 가지 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평온한 일상이 깨지지 않는 것,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소박한 복일 수도 있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을 잠시 멈춰서 슬퍼할 겨를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조금만 건드리면 주저앉아서 울 것 같지만 오히려 이를 악물고 어느 때보다도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도 있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신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두에게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복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조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찬송을 해야 될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을까? 이런 반문이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를 쓰면서 바울 자신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도대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뭘 찬송하자고 하는 것인가? 도대체 바울은 무슨 의미로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전체 본문에서 찬송해야 할 구체적인 반복되는 세 가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6절과 12절과 14절을 보십시오.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래 놓고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찬송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찬송의 대상이,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점을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화롭게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자기가 가로채고 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찬송을 하면서 그 찬송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미묘하고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찬송은 사람이 받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노래는 사람의 희로애락, 즐겁고 화가 나고 슬프고 하는 이런 감정들을 호소하는 것이지만, 찬송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먹구름과 같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자기가 가로채고 있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숭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금지하신 우상 숭배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찬송을 하면서 내가 어느 순간 찬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걸 모르는 것이죠. 마치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들어가서 온몸이 이렇게 쭉 풀어지고 있다가 그 물이 점점 가열돼서 그 물에서 죽어가는 것을 모른 채 말이죠. 피조물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헛된 영광을 철저하게 버려야 됩니다. 바울은 그런 다짐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까? 당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우수한 선생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스카이 출신, 아이비리그 출신 석학입니다. 세계의 석학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준 이 신약의 성경 가운데 바울의 서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하면 인간적으로 추앙해도 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하늘의 신이 내려왔다 자기를 숭상하는 사람들 앞에 옷을 찢으면서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이라고 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 말은 깊은 무게감을 느끼게 됩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반열에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왜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말하고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3절 그 후반절 보실까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기에다가 밑줄을 한번 그어보십시오. 결국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것은 복 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반대로 얘기하면 왜 우리가 찬송을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고 또 때로는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감정이 고조되어서 환호성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는 이유는 단순한 기분과 감정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자고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이 영적인 복을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이나 건강이나 취업이나 승진이나 진학이나 이런 게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만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 돌리자는 거예요. 아니, 좀 더 자극적으로 설명하면 선교를 실패했어요. 목회를 실패했어요. 잘 안 되고 있어요. 사업이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찬양하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거예요?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복 중의 복,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복이에요.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4절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물론 표현이 남성 아들의 표현만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딸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늘의 신령한 복,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예정된 복이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잘났는지 못났는지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가방끈이 긴지 아닌지 그것과 상관없이 창세전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인간의 공로와 자격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별 감흥이 없으십니까? 이거보다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그 복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누구도 어떤 권세도 어떤 권력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도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그 증거가 바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실현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비천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7절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하는 그런 위협의 순간 속에서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근본 이유가 뭡니까? 죄사함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써서 아니면 누명으로 아니면 어떤 조작으로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으로 몰려서. 그런 분들이 사면받기를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자기의 억울함이 풀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형법에 따라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 이상의, 그 이상의 죄사함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는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사람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천국과 지옥은 그저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겁내게 만들어서 착하게 살게 하려고 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비록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상,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 중에 복, 누려야 할 하늘의 신령한 복, 그 첫 번째가 바로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단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꿈과 계시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자, 9절 말씀 보실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이 비밀을 알려면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데,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 비밀이 뭐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 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나라와 같이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는 이 통일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들 한참 부르지 않았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통일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가슴 뛰는 단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통일은 어떤 의미냐? 에베소서의 아주 핵심 주제거든요. 여기서 통일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하나 되기 하기 위해서 그 가로막힌 담을 자신의 육체 십자가로 허무셨다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가로막혀져 있었던 우리나라의 이 조선 500년이 뭡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아무리 연한평등이 됐다고 해도 직장 내에서 당하는 여성으로서의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졌다는 거예요. 흑인과 백인, 흑인 해방이 되었어도 여전히 가로막혀져 있는 담들, 그 담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 모두가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화목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된 것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 각각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 화평한 것, 통일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복 중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의 화해는 물론 사람들과의 모든 적대적인 관계나 오해가 청산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통일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일, 이것이 무엇보다도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복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혀 있으면 하늘도 막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근데 이 천국 열쇠는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도 풀리는 열쇠입니다. 하늘에서 묶어져 있으면, 땅에서 묶어져 있으면 하늘에서도 묶어지는 열쇠입니다. 그러니 하늘이 열리려면 땅이 먼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쇠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상대방은 잠그고 있을지 몰라도 나는 열어놔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의 문이 막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 복 받고 싶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받고 싶으면 이 열쇠가 열려져 있어야 돼요. 열려져 있어야 돼요. 열려져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비밀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실수와 후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해보려고 애썼는데 결과치가 예상치 못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게 되고 슬퍼하게 되고 나는 여기서 끝인가 봐. 그러한 낙담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지난 세월과 함께 묵은 것, 흘려보내야 될 것 흘려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앞날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통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자,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된 성도, 하나된 교회, 이 자물쇠를 열어놓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야 될 신령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뭐가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클레로우라고 하는 말인데 할당받다, 배당받다, 상속받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뭐로 삼았다고요? 상속자. 그래서 그 기업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회사, 컴퍼니 이렇게 이해하는데 거기다가 가로 열고 써놓으세요. 상속자. 누가 상속자가 되는 겁니까?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는 어떤 우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예요. 그 전제를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어떻게 할 수 있어? 자, 13절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참 사도 바울이 역시 똑똑한 사람인데, 자, 당시에도 거래를 할 때 상호간에 거래가 성사되려면 뭘 찍어야 돼요? 도장을 찍었지 않았겠습니까? 도장을 찍었겠죠. 자,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누려야 되는 복도 중요한데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죄사함 받은 것이 복 중에 복이고, 그리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가 된 우리에게 하늘의 상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를 누가 보증해 주시느냐? 14절 보세요.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자, 성령께서 인쳐 주시고 성령께서 보증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호 거래가 완성되려면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령께서 쉽게 말하면 도장 찍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저 권사 내가 보증합니다. 저 장로, 저 목사 내가 보증하겠습니다. 누가?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시겠다. 여기서 기업을 상속으로 바꾸라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내가 받을 상속의 보증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의 소유자가 누군지 알려면 등기등본도 떼보면 압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당시의 경제법을 너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도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자, 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보증해 주시고 도장 찍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등기부 등본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건물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장차 받을 기업에 대한 보증으로 약속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증이라고 하는 말이 선수금, 계약금을 뜻하거든요. 아주 바울이 경제 용어로 쉽게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계약금을 내면 다 지불하지 않더라도 정해진 기간 동안에 그 물건에 대한 우선 권리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계약이 파기되지 않는 이상은 계약금만 내도 그 건물에, 그 물건에 우선권이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풍성한 상속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속이 뭐예요? 죄사함 받고 우리가 누려야 될 게 뭡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육신의 복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죽어 마땅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듯이 바울은 이 거듭남의 경험 이후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던 것이죠. 한평생 살았던 배우자가 한 줌의 죄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연화장에 가서 다 태우고 나면은 저도 수없이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봅니다. 다 타는 것 같은데요. 이 엉덩이뼈 이런 뼈들은 끝까지 다 안 탑니다. 그대로 남아 있어요. 어느 정도 형체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족들에게 타고난 죄가 이만큼입니다.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드르륵 갑니다. 나머지 타지 않은 것들을 다 으깨는 것이죠. 그리고 다 참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쓰레바지에 담습니다. 쓰레바지에 담아가지고 함에다가 넣어서 유족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결국 한 줌의 죄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만년 이 세상을 사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그렇게 한 줌의 죄로 돌아가요. 저는 늘 마지막 끝, 종말, 나의 뒷모습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 오늘 어쩌면 이 설교가 나에게도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늘 살아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이 허락되었습니다. 지난 과거에 우리에게 원망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불평하게 했던 거,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여러분, 이런 도돌이표 인생 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과 딸이 되었고 아들과 딸이 된 우리들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하나 되고 화목하고 그러한 가정과 교회, 그러한 사회를 이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담장이 무너지고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보증한다. 너 잘 살았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요. 아주 쉽게 설명해 줬어요. 우리가 신년 벽두에 누려야 될 복은 바로 이 복입니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복,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고 하는 복, 그 아들과 딸들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화해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복,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너 보증해 줄게, 내가 너 하나님 앞에서 보증해 줄게 약속하는 것이에요.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누려져야 돼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한시적인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누려야 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거두어 드립시다.